서울에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궁금한 생각이 하루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어떻게 연예인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까? 우리 생각 이외로 믿음 생활 잘하는 연예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느냐? 그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린 모두 다른 것에 빠지게 됩니다. 술에 빠지든지 도박에 빠지든지 마약에 빠지든지 그렇게 빠지고 말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우리를 채울 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면에서 모두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자들입니다. 돈을 예배하든지 권력을 예배하든지 또한 쾌락을 예배하든지 자아를 예배하든지 사람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무엇인가는 예배하고 사는 예배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배 DNA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때만 인간은 충만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무엇인가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지런히 섬김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차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인간은 차지 않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만 우리는 만족하고 채워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미련 없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 도저히 인간적으로 가질 수 없는 아들도 100세 되던 그해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던 예배자였는데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마음 중심이 아들 쪽으로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아들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아셨습니다. 예배자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 것이 이 예배자의 위기입니다. 그걸 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대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시험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의미는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귀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는 여러 가지 시험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나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돈, 그의 모든 자녀들, 부, 명예,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사단이 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래 한번 다 거두어 가보아라. 드디어 사탄은 욥을 칩니다. 욥의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도 없어졌습니다. 그의 모든 부귀, 명예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련을 통과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자의 시련,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한 8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가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마치 불 꺼지듯이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사랑하는 딸을 앞에 두고 그는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딸이 죽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아, 먼저 가서 예수님하고 놀고 있어. 아빠가 곧 갈게. 그렇게 딸을 보냅니다. 아무런 처방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눈물로 그 딸을 보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그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순간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데도 아무런 방안도 대처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졌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이 사랑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한 것, 나보다 더 사랑해서 나에게 멀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라고 한 말을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나왔을까? 이 말은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재물을 드리고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가장 귀한 삶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가치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사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같이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아마도 지난밤에 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아침이면 자기 손으로 죽여 번제로 드려야 되니 그는 괴로운 밤을 보냅니다. 그뿐 아니라 의심이 충만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빼앗으려 하시나?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될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으로 온 밤을 꼬박 밝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괴로운 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안개는 그치고 괴로운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는 모리아산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도 그는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나면 어떤 의심도 핑계도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는 일어나며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래, 맞아. 순서가 바뀌었어. 이삭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야.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급하기도 한 일입니다. 돈보다, 자식보다, 출세보다, 사람보다, 사업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만사 다 제쳐두고 일어나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슬픔 중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 중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성도를 만납니다. 시험에 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그 분풀이를 하나님에게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분풀이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말합니다. 이제 더 안 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일어나서 예배자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일어나야 합니다. 망해도 일어나야 합니다. 버림받아도 일어나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것 다 차치하고 예배자로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 중에 있어도, 절망 중에 있어도, 슬픔 중에 있어도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드디어 모리아 산상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두고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것을 결박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에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결박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는 것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결박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칼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공부하면 재미있게 듣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의 일생의 전기가 되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 얼굴은 화상이 그린 건데 그때 그 인물 실제로야 알겠습니까만 대충 짐작한 사진, 그림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국을 위해 몸바치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사사로운 욕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마음으로 다시는 기녀 천관녀의 집에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만 술이 취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이 말이 뚜벅뚜벅 원래 습관대로 천관녀의 집 앞에 멈춥니다. 그는 칼을 높이 들고 그 말의 목을 베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말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어 목을 치는 순간은 삼국 통일의 명장 김유신이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유신의 그 말처럼 나도 모르게 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을 더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잡았듯이 우리도 칼을 잡아야 합니다.
모리아 제단 위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박하여 올려놓고 칼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을 결박하여 주님 제단에 놓고 칼을 잡아야 합니다.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들 결박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고 칼을 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결박하여 하나님 제단에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 결박하여 하나님 제단에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그것을 내리칠 수 있는, 잘라버릴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칼을 들고 결박된 것을 향해 내리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아노라, 합격이다, 네가 드리는 예배 진짜 예배다고 인정하시는 거룩한 인정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너를 아노라.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드디어 예배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예배 참여해도 예배 실패자가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요구하는 그 이삭을 묶어 바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진 채 예배하는 자, 예배 실패자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고 내 삶을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이삭들을 묶지도 않고 칼도 들지 않는 예배, 그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리아산 예배자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다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칼을 잡고 높이 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다 결박하여 주의 제단에 놓고 높이 들어 자르는 결단과 용기를 가진 자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 예배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이라고 말하고 합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모리아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리아산 예배자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배 성공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주인공이 됩니다. 모리아산 예배가 성공하자 이삭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살았습니다.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고 바른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소리가 들려보니 수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격적인 마음으로 그 수량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모리아산 예배를 바로 드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다른 문제도 풀어주시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서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 산의 이름을, 그 지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기 준비라고 하는 뜻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순종을 보셨습니다. 헌신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를 전부 보셨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시에 그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해 두시고 그 재물을 미리 다 보아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미래도 다 보아두고 계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보아두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 예배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그가 지금 성공적인 모리아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묶어서 드리고 있는지, 자를 결심을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이런 합당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다 보고 허락하시는 거룩한 은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삭이 무엇인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이삭을 어떻게 결박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합당하면 주님이 미리 봐두신 미래의 수량들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몽골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전도를 했는데 한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질 않았습니다. 기다립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자매가 교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조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헐레벌떡 자매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니, 자매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소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소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찾다가 왔으면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예배부터 드리라고. 근데 목사님 소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축도할 때쯤 됐는데 바로 교회 앞에 소가 돌아왔습니다. 그 선교사는 참으로 큰 은혜를 받으며 책에다가 그 간증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다. 상황이 어떠해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결박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예배에 우선을 두고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결박하고 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모리아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